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규칙이요 법칙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개혁신학주 중에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주기도문에 위배되는 기도는 불법적 기도라고도 말을 하게 되고, 그 정도로 주기도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시편을 마쳤지만 정말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는, 그래서 통치의 의미가 영역의 의미인데, 영역의 의미도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 신령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스림의 그러한 영역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오늘도 우리가 호쿠마의 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항상 저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경륜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아드님 하나님의 의의 공로로 지어져가는 세계라고 말했죠. 역사라고 말했죠. 그게 구속사, 그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그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인데, 이것은 항상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인격, 신인 양성 1인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룩하신 모든 사역, 그래서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까지가 어때요? 낮아지심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어때요? 그 다음에 높아지심이 승기죠. 높아지심이 바로 부활, 그 다음 승천. 승천은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잘 통치의 다스림의 시작이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어때요? 통치의 계속이다. 그래서 어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부 전가받은 거예요.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때 제요법의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요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대표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 것으로 전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타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야.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토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의의 나라는 난 살고 있지만 다스림은 받지만 나는 샬롬 말라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는 어때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구워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완성품. 광야에 그 만나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매출하기도 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분이에요.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가지고 시편 72편에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서 좀 캡처되는 부분을 제가 책에서는 뺐지만, 오늘은 그 20절까지, 그 19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전부 다 쓰면서 그 시편까지 봐서 20개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항상 전부를 주신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거예요. 저 보세요. 주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계속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깨달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읊조리면서 기도를 해서 이것이 어때요? 여러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면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진리가 쫙 내게로 내려오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된 삶이 그게 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지혜를 말했잖아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삶의 기준. 두 지식과 두 가지 지식, 기준. 다음에 삶의 기준. 다음에 삶의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그랬지, 그죠? 삶의 세계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세 번째는 삶의 목적. 이걸 가치관으로 하자고요. 네? 조금 유식한 말로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삶의 스킬, 방법. 체다카와 미스바트와 메이샤림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막 단어들이 많아요. 하고 마지막 어때요? 호크모트인 성령님, 예수님의 제가를 받는 그 다섯 가지의 어때요? 이 지식의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호크마라. 이것도 토타예요, 토타. 이것이 그냥 어때요? 그냥 막 나열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언어로 그냥 우리가 병행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지혜다. 그것도 토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토탈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토탈로. 저번에 해서 구원의 서정도 토탈로 생각을 해라. 토탈로. 처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는.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죠. 논리적 순서죠.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이게 토타예요, 토타. 이거는 한목에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거기서 전부 우리가 한 말들을,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거기 검사는 율법과 같아요. 잘못한 거 다 하나같이 지적해요. 변호사가 누굽니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변호석에 앉아서 변호하시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듭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도 우리의 논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딱 결정을 짓는데, 변호사께서, 재판장이 결정을 짓는데 변호사께서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 짓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하와 승기를 가지고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죄 없다. 기각한다. 각하한다. 죄 없다. 내가 대신 치러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 우리의 모든 걸 물을 자예요.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죄값을 물을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룻기서의 보아스를 가지고 말하죠. 그죠?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갖다가 어때요? 벗어서 예수님에게 다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쓸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옅어요. 이거를 액티브하게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거예요. 야다가 없고 자마르가 없고 바라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넌 지옥 가면 그냥 그 악마 판사 봤습니까? 야, 나는 악마 판사 보면서 지옥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 보여내. 악마 판사가 딱 어때요? 대고서 뭐 게헨나, 넌 게헨나 지옥에 하데스로 떨어져라 딱 하면 어때요? 그게 문이 하나 딱 열리면서 그냥 딱 하면서 그 입구에 그 벽에 이게 보이잖아. 이야, 그거보다 그거는 그 어느 분이 말을 해요. 지옥은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무서움이다. 거기서 실제로 해서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저분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목사로 말하면 저 목사는 그렇게 정말, 근데 와, 목사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로. 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큰 목사도 뭐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차례가 딱 됐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어요. 그 은혜로 살아. 그 고백을 해.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 정말 내가 자랑하는, 오늘 설교 말씀한 것지만은 내 인생에 프루트라고 하는 과일에 그냥 과즙이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그 세계관, 삶의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결정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죄 안 져요?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져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전부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옛날에 은하철도 999를 보셨나요? 예? 은하철도 999 보면 어때요? 기차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내렸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 썰렁한 기차역. 뭐 여기는 고상한 분들이 돼서 은하철도 999를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은하철도 999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야,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통으로 주신다. 통짜로 주신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뭐 약간 뭐 좀 남들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한. 자,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배웠죠. 체다카와 미스파트 말라크, 샬롬 말라크. 그렇게 했고, 오늘은 여기 있는 건 좀 나중에 하고요. 시편 72편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음에 그 샬롬 말라크는 3절과 7절에 나와 있고, 다음에 어때요? 샤파트 말라크. 샤파트 말라크는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하는 나라다. 여러분, 이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삶의 적에 꺾여요. 의지가 꺾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확증하잖아요. 그죠? 심판이 없으면, 심판은 그래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말할 때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다, 공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아주 무참하게 심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심판은 종말적 심판만 있는 게 아니죠. 현세적 심판도 있고 종말적 심판도 있죠. 그죠? 심판은 그래서 이 현세적 심판, 이런 부분을 또 개인에게 말하면 개인적 심판, 그리고 종말적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제가 이 잠언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서 그 페타임, 쉽게 한글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 그리고 루츠, 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리고 그 조롱하는 자는 오만한 자도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조롱하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그 캐실루트라고 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하는 자들. 그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1차 청자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지금 1차 청자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거를 깊이 들고 들어가면 유스 디비눔을 또 말을 해요. 그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그들이,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 원문이 그 배교를 그렇게 한글은 배교는 자기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그리고 그게 아니란 자의 퇴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안온이라고 편안이라고 번역을 해. 그 편안을 어리석은 자가 교회를 안 나오고 쉬어도 되면 그걸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자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이틀을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일주일을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한 달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년을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방학한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래서 들이댔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네가 무시하고 사느냐, 그걸 경홀히 여기고 사느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잠언서에는 특별한 정말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말했지만은 어때요? 호크모토라고 하는 것이 인격체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일반 은총의 말씀과 특별 은총의 말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뻗팅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혈압약을 먹냐. 이 혈압약 먹으면 낭설에 뭐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네? 아주 웃겨요, 사람들이 논리가. 자, 의사가 말을 해요. 당뇨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셔야 된다고? 일평생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혈압약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당뇨약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진짜 눈 다 실명되고 심장 다 망가져요. 혈압약 안 먹으면 뇌졸중 걸리고 그냥 뇌출혈돼가 죽어요, 어느 날.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안 하시네. 충청도 사투리를 물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 정말 큰일 난다니까. 정말 큰일 난다니까.
특별은총의 말씀인데도 안 살면 정말 큰일 나요. 그게. 에? 큰일 나는 겁니다. 저도 2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혈압약 타고 당뇨약 탈 때 가면 제가 어때요? 의사가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고 정말 야단을 치는지 그런 거 어때요? 그 의사 선생님의 충고, 잔소리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몸무게 빼야 됩니다. 목사님 탄수화물 덜 먹어야 돼요. 에? 목사님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2달 뒤에 뵙겠습니다. 아유, 그거 달기 그거 안 받으면요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유스TV는 따라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왜요? 통짜로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스스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야, 심판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 따라해 보세요. 고엘, 기업 물을 자.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물러주시는 분. 이게 그래서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거. 내가 빚졌어요. 10억을 빚졌는데 아이고 10억을 빚졌어. 어떻게 지금 길바닥으로 나 앉아야지. 안 그러겠지만 정상훈 형제님 10억을 빚져가지고 당장 은행에서 온 거야. 내일까지 일주일 내에 안 되면은 집달리 들어간다. 빨간 딱지 준비도 안 되는데 그 길바닥 나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용서하지. 상노가 내가 대신 갚아주마. 이게 고엘이에요. 이야, 이게 고엘이야. 이게 고엘. 네? 심판에서 나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샤파트 말라크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5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야레말라크. 야레말라크는 여러분 공부했죠?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다스림. 다음에 6절이 그 은혜, 헨 하난 말라크, 은혜의 나라. 다음에 그 7절은 아까 샬롬 말라크로 했죠, 그죠? 8절과 9절 말씀에는 확장하는 라크 말라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그 시편의 72편을 지금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다. 시편 72편에 시편 72편을 좀 펴보면서 하세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시편 72편에 그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다. 야, 확장하는 나라. 확장하는 나라를 갖다가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누룩 비유로 그렇게 나오죠. 뭐 겨자씨 비유도 뭐 그런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건지시는 나찰 말라크. 나찰. 이게 중복, 우리가 책에는 중복되어 있어서 제가 안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시편 72편을 강의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지시는 나라다. 자, 무엇으로부터 건져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어때? 죽음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습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악한 고난으로부터 건지신 거죠.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죠. 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부분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나찰 말라크예요. 죄에서 건지셨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셨고 그리고 어때요? 죄와 죽음과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악한 고난으로부터. 자,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율법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버지의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파오 파테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당위성과 필연성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 지혜로움을 말하는데 그 종의 위치에서의 지혜로움을 말해요. 주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때요? 그 주인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알고 본인이 행하는 것을 차누아라고 말을 해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죠. 이 차누아가 지혜예요, 사실. 지혜인데 거기 지혜는 여러분 당위성과 필연성만 아니에요. 거기는 과즙이 흘러 넘치는 당위성과 필연성이에요. 자, 거기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스스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권리도 포기해요. 어떤 데는 재산도 포기해요. 명예도 포기해요. 건강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데는 목숨마저도 포기를 해요. 순교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당위성과 필연성 가운데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눈물이고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과즙이 흘러 넘쳐요. 프루트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사를 보게 되면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그 순교한 초대교회부터 순교한 부분을 우리 충신대 출신이었던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의 어느 아는 분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순교사를 레티노로 처음으로 운을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책을 줬는데요. 와, 전 너무 그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거기 번역해서 그 순교사들의 고백이 우리들이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 나라, 사역 하나도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전 너무 소름이 또 끼치더라고요. 그들은 근데 어때요? 전부 당위성과 필연성 가운데서 배도와 배교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건진받게 되면 여러분 단순한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못된 죄성 중에 하나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어때요? 내가 분노하면서 한다니까? 제 얘기예요. 그렇게 막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데 어떤 막 분노하면서 한다니까? 그 분노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도. 와, 이게 웬일인가? 내 속에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답지 못한 거지. 여러분, 나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나온 게 뭐예요? 수아비타스잖아요. 오늘부터. 프루트에 과즙이 가득 찬 거. 이게 나다운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나다운 거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그게 나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고 내가 아주 그냥 내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남들 미워하는 게 나다운 겁니까? 세상에? 그게 나다운 거예요? 그건 나다운 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건 페타임이죠. 캐실루트, 포체임, 바카드 메리라고 하는. 그건 자 먼저 공부하겠지만 그건 나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나다운 게 아닌 거야. 예? 우리 정상록 형제님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게 우리 정상록 형제님 아름다운 나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나다운 거잖아. 그 나다운 대로 살라고. 그게 수아비타스잖아요. 과일에 가집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나찰 말라고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이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hen 하나나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옛날에 강조하지 않았죠. 자, 13절에는 궁율의 나라 이 두 가지 원문을 씁니다. 후수, 라함, 궁율을 베푸는 나라. 여러분, 궁율의 나라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옛날에 그 제1 형제가 한번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연약함으로 불순종한 건데 그래도 뜯어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간 건데 그거를 거짓 믿음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게 제가 냉정하게 잘랐죠. 거짓 믿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율의 나라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궁율의 나라는 자, 이 후수 라함말라크라고 하는 이 궁율의 나라는 이런 걸 궁율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부 받고 구원의 서정의 은혜를 전부 전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몸에는 이 소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죄의 진료가 있다 그랬죠. 죄의 진료, 영어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죄의 진료가 있는 거예요. 죄의 진료. 이걸 공학에서는 제르라고 말을 하죠. 죄의 진료가 있는 거예요. 죄의 진료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정리한 게 자라죠.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절 보세요. 근데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데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서 그 죄를 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분통해 하면 이거를 갖다가 어때요? 아주 두 가지 큰 걸 보면 굉장히 의문이 생겨요. 내가 나한테 분노가 생겨.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궁율이 여기 서서 울며 불며 그러면서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육신은 원하는데 내가 이게 안 됐습니다. 애통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실망시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후스와 라함이라고 하는 궁율의 은혜가 천상 교회 갈 때까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하고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네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딱 믿고 은혜의 언약을 믿고 어때요?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난 은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때요? 그 4절에서 5절에서 그래서 그 시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맺은 거를 깨버리셨네. 은혜 언약을 어때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주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 자세를. 그죠? 그래도 또 어때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회개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언약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어떻게 그 죄를 안 짓겠습니까? 너무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 지은 것에 자기가 비천한 위치에 떨어져서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용서하고 내가 땅을 고친다. 제1형제 대답이 된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궁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 정리하면,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오늘도 죄 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에 뭐가 있다? 머티리얼, 죄의 진료가 갈 때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궁율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궁율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주 그냥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자, 궁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하고 똑같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 가지고 말하죠. 1만 달란트, 뭐 몇십억의 돈입니다. 환산하면. 백다니엘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몇십억을 갖다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들을 1,000만 원 빚진 거를 보면서 어때요? 맥살잡이하고, 야, 깜빵에 가자, 사기죄로 쳐놓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어디로 적용을 하냐면, 오늘부터 아주 저도 이런 제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남 개인적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네 눈에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구나. 네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그 사람의 적은 그 티끌, 100데나리온 같은 거 몇십억 받으면서 1,000만 원짜리 그거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 너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좀 그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비판도 잘 봐야죠. 개인적 인격의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변증법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못하면 어때요? 그 뭐 학문하기를, 진리를 논하는 걸 포기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걸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어때요? 이 14절 말씀에는 다시 고엘이 나와요. 고엘 말라크, 깔 말라크, 기업 무르는. 그리고 15절에 올람 말라크, 영원한 나라. 아시겠죠? 다음에 16절에는 열매, 페리 말라크, 열매를 맺는 나라. 열매를 할 때마다 늘 수아비타스를 생각하세요. 성령의 한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맺는다.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 잘 맺어가세요. 그것도 예전에 다 설교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독론을 여러분들하고 저도 뭐 똑같은 거, 제가 읊조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제 생각을 예전에는 당신의 포도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당신의 정원으로 삼으셔서 그냥 제 포도원에도 거하시고 제 정원에도 주님 거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이제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약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 거를 제가 믿어요. 제 생각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각종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나무로 되어져 있는, 열매가 있는,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이 정말 됐더라고요. 열매가 지금 작지만 맺혀져 있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께서 제 생각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주님 여기 거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제가 정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제가 덧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을 제가 덧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당신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세요. 그걸 몇 년을 하면서 어느 날 정말 이 정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은유적으로 잘 들으세요. 제 포도원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제 마음의 정원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저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페리말라크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거 주셨어요. 이미 이게 주신 거예요. 이미 아까도 말했죠. 이게 주신 거야.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고 받는 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생각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24시간 동안 이게 그냥 정말 진리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만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일하죠. 다른 일도 그렇게 일반론적인 위배되는 게 아니죠. 일하면서도 어때요? 이 열매가 맺어지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죄 짓는 게 생각으로부터 오거든요. 이런 게 시간이 없어서 못 져.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플 시간도 없는데 무슨 죄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이 죄 짓지 않는 것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신령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페리말라크, 열매를 여는 열매를. 그게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공부했던 삶의 가치관이에요. 너희들에게 삶의 기준을 주고 삶의 세계관을 준 것은 너희들에게 삶의 목적. 자, 그분의 덕을 찬양하기,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덕을 높이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바라크 말라크. 이 부분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카보드 말라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5절에 니시 말라크.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가다시 루하우 말라크. 이거 했죠. 그죠? 다음에 시편 99편 7절에 다바르 말라크.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말라크. 나라. 다음에 17절에 17편 쪽은 시편 9편 2절에 라차와 쌈마의 말라크. 기쁨과 즐거움의 다스림. 여기서 절 보세요. 여기서 라차라고 하는 단어도 무엇에 나오냐면 과즙이 충만하게, 과일의 과즙이 충만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그리고 18절에 사칼 말라크 공부했죠. 그죠? 지혜의 번영의 나라. 그 다음에 샬라흐 말라크. 자, 샬라흐 말라크. 일상의 번영의 말라크죠. 그죠? 그죠? 샬라흐 말라크. 그 다음에 어때요? 찰라흐 말라크. 성숙의 번영의 나라. 이거는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칼 말라크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고, 또 샬라흐 말라크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또 우리가 시편 122편 6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그 성경을 보면서 일일이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20개의 그 다스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절 보세요. 이미 했던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때요? 부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통짜로 줬다. 통짜로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이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받는다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읊조리면서 어때요? 이거 기도를 열심히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몇십 년 전에 그 유학 가는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어때요? 어머님이 미숫가루 해준 거 이렇게 미숫가루 메고서 그리고 어때 한 달 동안 배 타고 가면서 배에 있는 여러 가지 쿠폰은 하나도 안 쓰고 나중에 배에서 하산할 때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선원한테 제발 한 번만 먹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원이 놀래가지고 배표 좀 보여달라고. 거기 쿠폰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직접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그 세계 그때 WMC 회장이었나요? 그래서 그 WMC 다 천상교회 그 WMC 회장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울었대. 대성통곡을 하고. 이야, 여러분 그렇게 안 살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잘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는 거고 신앙은 잘 의지하는 거야. 바타우 알죠? 오늘보다 내일 더 의지하는 게 그게 거룩이야. 오늘도 의지하지만 내 자신을 맡기고 매달리고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의지인데 오늘보다 내일 더 바타우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마치 쿠폰으로 여기듯이 해서 이거를 내 거로 쓰세요, 여러분. 내 거로. 하나님의 이름도 다 내 거로. 속성도 다 내 거로. 사역도 다 내 거로. 말씀도 다 내 거로. 티켓을 다 준 거예요. 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성적 사랑이에요. 은혜요. 이걸 다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전에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나가서 그래도 인생의 즐기는 엔조이도 못하고 이거 못하고 내가 딱 붙들려 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요 기도하고 뭐 금요하고 이거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피땀 흘린 돈 해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왜 그렇고 이거 참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천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주 자기 잣대로 생각하는 그 자기처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어때? 내가 너인 줄 아느냐? 내가 너냐? 내가 너하고 똑같은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전체를 누리는 천지 주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하와 승기 모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돈 벌어서 남 주냐 옛날에 어른이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어느 목사님이 그걸 잘 바뀌었더라고요. 남 주기 위해서 돈도 벌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뭐 아주 좋아요. 굿.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줄 겁니까? 여러분 자신 위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줄 겁니까? 여러분 자신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너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너 나한테 보태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너 상처 줄 것밖에 없어. 너 나한테 실망 주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선행을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을까?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선택하면 이 지구상에 선택할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은 잡놈들이거든. 나를 비롯해서. 너 위해서 믿으라는 거야. 내가 너 위해서
너 위해서 내 아들 죽였고 내 아들이 한 모든 은혜, 전부 이것을 네 거로 여겨주고 내가 이걸 누리면서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그러고 살고 내 앞에 와. 여러분, 이게 믿지는 장사입니까? 아니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득 보는 장사입니까? 이게 손해 보는 장사예요? 이걸 그냥 세상에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자기 생각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그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리세요. 읊조리면서 누리세요. 이걸 누리세요. 부여해 주세요. 이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때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흘러. 예? 거기서 정말 라차와 썸머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정말 시편에서 말하는 야다, 자마르, 바라크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야 오늘 잠언서를 더 깨닫는 것처럼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시편 72편 말씀과 이제 말라기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다스림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